자, 오늘 5강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변함없이 원래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17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너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에 속한 자, 내 모든 자손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심지어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18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건 아브라함의 육신의 할례만 아니라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할례는 육신에다 표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표를 내. 내 마음의 표징을 둬. 그건 뭐냐? 네 마음을 찢는 거야. 찢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약속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근데 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네 마음을 찢어. 근데 아직도 힘을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 우리가 진짜 할례 받고 나면요, 자유해져요. 나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쁜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섞이면 요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적엔 쫓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거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뺏기면 어떡하지? 아니, 뺏기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를 죽이면 된다. 그죠?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래된 신자일수록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이없는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온 세월들 때문에 이게 기질이 되어 있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어서 쉽게 그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만 하면 되냐? 약속만 딱 붙들면 되거든. 약속만 딱 붙드는데 방해되는 나를 물리치는 거야. 넌 그럴 적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셨어. 난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안 속는다. 그러고 선포해야지. 불안하고 두려운 건 사단이 주는 거야. 속지 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끝내.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진짜 받아야 은혜가 끝장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약속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졌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저항감이 없어졌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보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만물에 앉았다가, 이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아브라함. 전에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다윗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의 기도 속에 나오죠. 나의 주께서 원수의 발등상을 밟기까지, 나의 주께서 또 주께,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리를 이루고 그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왜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거든. 잠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이 하나님이신 줄 생각할 수도 없죠. 이분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 여행객인 줄 알았어. 근데 언제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정오 시간을 말해요. 햇빛이 뜨거운 게, 여러분 우리도 정오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에는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실내에 있고자 하죠. 그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자결해요. 그러니까 영상 40도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땅에, 자, 그 뜨거울 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해도 전부 새벽에 나가서 일해. 우리 시골만 해도 그렇거든요. 대낮에 뜨거운 데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부터 새벽 4-5시부터 나가서 일하고는 정오 시간엔 자는 거예요. 한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다 대낮에 자는 게 보통 한 4시간씩 막 자더라고요.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은 점심시간을 줘요. 그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시간에 손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야 할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손님이 온들, 대접하고 싶어도 지금은 나 좀 자야 돼, 쉬어야 돼. 아주 가장 피곤한 시간이거든. 그런데 그 시간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어요. 아니, 지금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워낙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그 근동지방의 가장 덕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이 할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따끈따끈한 신앙에 그죠? 따끈따끈한 신앙으로 있을 때에 장막문에서 이제 그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내 주여, 나의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도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인데, 그런데 정말
그래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알아봤다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하는 거 보면 나그네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가서 사라에게 떡 만들라. 아니 이 뜨거운 대낮에 지금 쉬어야 할 시간에, 자야 할 시간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그 다음에 기름지고 아주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젖과 우유와, 그죠? 엉긴 젖이면 아마 오늘날 말하자면 요구르트겠죠, 그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을 섬기면서 그는 서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아니 사라는 어떻게 알아 이분? 아마 이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그게 누구냐고?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받고 자기는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 내 옆에 형제가 다 사랑스러워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교회 가는데 너무 제가 알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내 발로 찾아가는데 너무 기쁘게 간 것은 거기는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교회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했거든요. 제 눈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모든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 때문에 아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면 연약한 자, 병든 자면 병든 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왜요? 예수님이 줄이실 때에 내가 먹을 것을 드린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사람을 섬기야 내게 나올 것이 없어. 이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영접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게 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른편 양들에게 주시는 평가였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형제에 대해서 벽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라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날 저는 이렇게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심장, 옛 심장 이것으로 난 아무것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면 내게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는 거야. 내가 어떤 빚을 진 자를 주님이 나를 갚아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너 내 빚 갚아.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겠사오니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좀 전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할례 받아라. 이 두 가지로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했었어요. 근데 사라는 아직 안 믿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갈을 취하소서. 내게는 다무지 소망이 없사오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라를 설득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못 믿으면 너 믿어. 왜 못 믿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일부러 찾아오셔요. 방문을 하셨어요. 직접. 꿈으로도 아니고 환상으로도 아니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의심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자들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한 번씩 또 확약해 주십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마다 그분은 설득하십니다. 제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결론을 내지 말고 계속 주님께 물으세요. 아브라함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사라를 만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행여나 일이 없으면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이를 낳으면 와 이게 웬 떡이야 우연이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우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화각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장막 뒤에 있었어요. 전혀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웃었어요. 왜요? 전 나이가 많이 늙었고요. 이젠 생리도 끊어졌어요. 주님이 이건 모르시나? 이 천사가 그는 주님이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겠죠. 예, 이걸 저분이 모르시네 하고 웃은 거예요. 웃으면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때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불가능해요.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믿어보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믿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75세부터 지금 99세까지니까 24년 됐어요. 24년 동안 믿어보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여태까지 안 일어났어요. 드디어 나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예요. 이러고 혼자 웃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읽고 계셨어요. 사라야, 네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저 장막 뒤에서 하고 있는 생각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온갖 갈등과 그 복잡 미묘한 불신앙, 이거 다 아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난번에는 99세 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대대로 받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그분이 친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약속을 이루기로 하셨어. 네가 할 일은 너 자신을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네 마음을 찢고 맡기는 거야. 이 신앙을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대대로 영원히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남겨둔 싸움이 있었는데 그 후에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어. 그 후손들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다가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그 땅이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믿음이 온전하게 전승이 안 되면 여러분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몇 대째 집안에서도 예수 난 모른다 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야. 전승하지 않은 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할 이런 교회를 주셨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재산을 여러분에게 다 남기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서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으리라 이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이 다시 못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설득하시면서까지 웃었지만, 그러나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두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네가 아직 내가 사라에게라고 말 안 해서 믿지 못할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친절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워낙 귀를 닫고 살아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내 방법에 완전히 익숙해서. 그래서 이거를 찢어버려야 돼.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첫째는 이와 같이 사라에게 이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라를 기다려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돼요. 죄는 심판하시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기가 막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하려는 걸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셔요. 왜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 하나 잘 살라고, 너 하나 이 약속 이루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의논하러 오셨어.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미 이후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결정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의 근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을 만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넌 어떻게 생각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도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목숨 내걸고 가서 건져왔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8절 19절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믿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너를 불렀지. 내가 너를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너를 강대한 나라, 어떤 나라? 왜 강대해요? 왜 강대할 수 있어요? 아니, 혼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분이 하시려는 일들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는 일. 여러분,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기도하다가 지금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심판이 오는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심판이 다가오는데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들 중에서 건질 자가 없는가? 너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 있죠.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한 사람씩 독일인에서 손에서 사잖아요. 자기 공장으로 사들여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완전히 이 독일이 지고, 그리고 2차 전쟁이 끝났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아브라함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나의 심의화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각 사람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 멸망받을 이 땅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가서 마지막으로 건질 자가 있는가 테스트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왜 두 천사만 저기로 가고 왜 처음에 세 사람이었는데 왜 두 사람만 소돔으로 갔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은 몰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죠? 지금 그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분명히 그 땅에도 의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 설마 그들의 의인들도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아니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왔는데도 10명의 의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죠? 엄청난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기가 막힌 위협 가운데 있고, 근데 이 위협 속에서 전쟁에 아주 직전까지 가 있는데도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이게 온 세계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행복, 이것이 끝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죄악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로서 자세가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명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24시간 기도가 나와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 땅에 너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면 이런 자리까지 안 왔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을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짖는 7,000명의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때문에 이 5천만을 건져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2천만을 건져주시옵소서. 거기에 특히 무릎 꿇고 70년 동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킨, 믿음을 지킨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주님, 70년 후에는 값없이 회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저는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자리에 놓여도 이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주시는데 24시간 이게 한쪽이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너무 다급해가지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10명, 여러분도, 여러분 이 땅에 의인 10명을 세워 주옵소서. 근데 제 눈에 그 의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 의인들이 몇 명씩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말 하나님께 소원 가지고, 주님,
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거의 이 전쟁을 놓고는 10년 전부터 예언했었어요. 이 땅에 곧 무서운 재앙이 온다, 전쟁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걸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었고, 저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라는 소리구나, 그러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것이 거의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이제는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의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10명씩만 구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이 10명씩만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 죄의 자리에서 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2,000명이 된다고요. 예? 우리가 2,000명이 여러분 기도하면 이 땅 하나님 반드시 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여태까지 잘 됐으니까 잘 되겠지. 아니,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땅을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는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리스트를 만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10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건져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할 때, 근데 이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죽는 자가 있어, 육체가 죽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남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왔을 적에는 아무도 다시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왜 굳이 오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내가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든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한 명이라도 건져서 아브라함 나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자가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롯의 자리에 있었구나, 육신적 신자였구나, 주님 내가 약속을 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제부터 난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나라에 속합니다 해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언제 자격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다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격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영원한 약속이니까, 그분의 목숨을 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나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와 의논하고 싶은데 하고, 이미 그분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걸 결정하시고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혹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너가 그동안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리스트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게으른 자 중에 게으른 자요. 복의 근원의 사명이 뭔 줄 모르는 자요. 의와 공의를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는 미슈파트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ጼ데카예요. ጼ다카. 이 ጼ다카는 뭐냐?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ጼ다카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여러분이 단어에 대한 헷갈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버려라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 버려야 돼, 돈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네가 주장하고 있는 네 생각들, 여태까지 너를 주장하는 가치관,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 이 모든 건 너의 기질, 다 이런 것들을 버려.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성품, 나의 이 모든 뜻, 이거 붙잡아.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러는데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복하면 우리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그치지 않지?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복이 아니라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핍박, 친척들이 모여도 핍박.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일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핍박, 교회로 가면 또 교회에서 핍박. 왜냐하면 너는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해. 뭘 잘났다고 혼자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녀. 또 전도해가지고 저는 안타까우니까 모든 교회가 살아야 돼. 저에게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거든요. 내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저는 전도하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개척교회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에 7교회가 세워지는 걸 본 적도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딴 데다 갖다 보내니까 막 야단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주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모든 교회가 살아야지 내 교회만 살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교회들이 도와달라면 이제는 이 교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저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들을 세우고 싶어요. 나는 처음부터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도와줘서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더비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한 교회도 무너졌어요.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저 얼굴도 못 본 저를 그렇게 초청해서 한 주간만 좀 자기 교회 와달라. 그때 가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제가 제가 뉴저지에서 서울로 오면 되는데 꼭 LA에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러고 갔었는데 그때 저는 보았거든요. 이 교회는 이렇게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기본이 됐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막 이 LA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내 교회가 죽어가는데. 근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하고만 대했어요. 성도들은 막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면 너무 죽어가다가 지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뉴저지 가 있는 동안에 그 2년 전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오겠다고 LA에서 뉴저지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의논할 것도 너무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고. 근데 이제 끝내 못 오셨지만 저기서 필라델피아에서부터는 오셨어요. 실제로 와서 또 해답을 얻고 가고 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야 돼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빅교인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때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사역자들 데리고 먼저 말씀 안에서 사역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큐티를 하세요. 매일 이 전도사님들 다 신학생들이고 다 뭐 내노라 하고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복음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큐티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분이 워낙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좀 1년만 오시면 안 될까? 그러더니 저희 교회는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혹시 목사님 교회 집사라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 하나라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심장으로 가슴 아파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갔습니다. 롯의 믿음을 시험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게 저녁 때거든요. 저녁 때면 소돔이 어떻게 되는지 그는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은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다시 갈 길을 가소서 손님으로 생각했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롯이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지 진짜인지 한번 시험하신 것 같아요. 롯이 간청을 했어요. 제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 밤이면 이 소돔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는 알거든. 여러분 뉴욕 거리에 한복판에 가면 가슴이 찢어져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이번엔 제가 뉴욕 거기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마약 냄새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남자가 여자가 집 꾸미고 남자가 빼닭구도 신고 그리고 막 팔짱 끼고 길거리에서 막 키스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행렬로 지나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도 드디어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이 무엇이고, 진리를 선포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들이 감옥 가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때도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롯이 간청해서
그제서야 이제 천사들이 들어오십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막 꾸미는데 무교병을 줘요. 그 얘기는 뭐냐? 누룩도 없어요. 무교병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아브라함이 그 떡과 살찐 고기와 이런 것들을 대접한 것에 비하면 롯은 그렇게 소돔을 찾아갔지만 지금 사실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세상이 좋을까? 이 기가 막힌 꼴을 보면서도 그들이 눕기도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만들고, 전에는 이것도 깡패 몇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와서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내놔. 미친 거예요, 그죠?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게 주님의 탄식인 것 같아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꽉 닫고, 그리고 제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오죽하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이들에게 해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들이 너 물러나.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네가 이 성에 들어와서 너 나그네로 이 땅에 와가지고 뭘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우리를 네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돔 전체가 미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막 롯을 밀치더니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콱 닫고 나서는 문 밖의 무리들을 다 눈을 멀게 했어. 눈을 멀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집으로 가면 되는데 얼마나 이 집착이 심한지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해할 수 없잖아. 오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프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돔처럼 이렇게 타락한 성에 살면서 롯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소돔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떠나든지 아니면 거기서 싸우든지,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돔에 적응해 보려고 엄청 애쓰면서 여태까지 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 롯에게 속한 자,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운데 너만 아니라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외면할 겁니까? 여러분이 아는 친지들 외면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할 것입니까? 나만 살면 됩니까? 다 같이 이 땅에 재앙이 심할 때 어떻게 하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 땅을 곧 멸할 테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막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라고 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히 멸망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서 내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내 아내와 그러면 그 사위들은 그러니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왜 지체했을까? 왜 지체했을까? 이렇게 악몽 같은 밤을 지내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그들의 그 악과 나와 상관없습니까? 사실은 이러면서 그는 점점 소돔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죄악에 익숙해서 뭐 어때? 동성애자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진짜 동성애자들을 치료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이즈 환자들을 받아주는 병원이 그 의사가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하는데 그가 눈물 흘리며 호소합니다. 이 동성애 차별법을 주장할 때부터 그는 간증하기 시작했는데 그를 완전히 지금 죽여놔서 완전히 말 못하도록 죽여놔서 그렇게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는 수간이라는 게 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체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주려도 너무 더럽고 징그러워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시체를 옆에다 놓고 살아요. 이게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있고 이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동차에다 대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짐승이지. 무섭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 회복할 길이 없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차별하는 사람들이 법에 걸려요.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이 성교육을 해요. 학문 교육을 해요. 와, 여러분, 이런 데다 여러분의 자녀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을 알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롯은 아마 설마 이랬을 거예요. 설마 멸망하겠냐. 그리고 저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또 세 번째로는 여기 소돔 땅에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했어요. 아마 물질도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을 땅에다 다 투자해놓고 나니까 이거 다 두고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언제는 이 땅은 끝나는 날이 있어. 그때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롯이 이제 빨리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지체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을 아주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에까지 내놨어요.
소돔 밖으로 끌고 나오셨어. 와, 지체 않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라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뭐 롯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끄집어내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그랬고, 이 평지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평지에 있는 모든 소도시까지도 다 이 죄악에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악이 득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롯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자기에게 간신히 구원해 주는 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말이 많어.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도 그렇고, 어떡하든 산에 가면 어떻게 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저 소알 땅, 저기 저 소알 성읍에 좀 남겨주세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격 없는 롯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은 그를 소알 땅에 놔달라니까 급하니까 그래. 그리고 거기에 그럼 거기로 가라. 거기 갔어요. 지금 소돔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땅이라고 죄악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그 구원받은 소돔에서 구원받은 그가 거기로 갔다면,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돔에서 구원받았어. 이 소돔 땅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는 여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러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직 자기밖에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또 그 다음에 서알에 가서도 무서운 거예요. 또 심판 내릴까 봐. 그래가지고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요. 산에 가서 홀로 나는 겨우 살았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요, 이게 땅이 이게 폭발하면서 유황불이 던져지면서 폭발하면서 이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대가, 사해는 지대가 낮아요. 구덩이에요. 그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게 이게 또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지니까 그 땅이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생겨날 만큼 그 유황불 심판이 무서웠다 라고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심판이 그것과 다름없어요. 불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저기 바로 헤브론 언덕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떠나시고 더 이상 10명까지 구해도 없으니까,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막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막 비같이 내리더니 그 땅이 팍 꺼져버리는 걸 본 거죠. 여러분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사실 거기 사해 가면요 소금 기둥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둥같이 서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 마음을 떼지 못함으로 구원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29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와,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데,
여러분을 오늘 묶고 있는, 발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너무 속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리고는 그들은 산에 가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굴에 들어가서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낳자, 왜 우리에게 배필이 없잖아. 아니 그렇게 유황불 심판도 받으면 배필이 지금 문제예요. 그냥 아버지가 배필이 된 거죠. 그래서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고,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회방하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 그런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롯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열매로 끝난 거예요. 그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소알 땅에 가서 당신들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해야죠. 20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류에서 또 이제 옮겨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니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하던 습관이 나왔어.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이 사라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나. 이 아내는 분명히 누군가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아내를 뺏어가리라. 이 두려움이 항상 그를 붙잡아서, 아니 한 번 체험했으면 됐지, 이제 두 번째 또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점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죄입니다. 컴플렉스가 되어서 내 안에 깊게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치유가 이제부터, 이전에 어떤 아픔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커버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약점이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점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셨는데, 사실 이 진리가 없는 것이 나의 최고의 아픔이었지. 물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여나 약점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죽는 자리에 내주시고, 제가 기도한 사람들은 다 같은 기간에 살려주시고, 저는 수술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까지 하면서 제가 모든 면역을 잃고 몸이 완전히 한 달 만에 10kg가 늘 만큼 이 순환의 문제, 신진대사의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 평생 안고 살아요. 지금도 제가 계속 힘든 것은 몸이 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나마 맨날 앉아서 이렇게 말만 해. 도무지 걸어 다닐 시간도 없어. 나 잔디밭 좀 가보라고 그래서 걷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건져주세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이거든지 아니면 간질이에요. 설교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발작을 해. 제발 이거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건져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그 얘기는 거절당하고도 또 기도하고 거절당하고도 또 기도하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우리로 결코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됐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이거 똑같이 제가 암으로 수술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한 걸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제가 왜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남자로 부르시지, 여자가 가정살림하려 이거 하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덕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도 죄인이고요, 교회 가도 죄인이고요. 예. 남자 목사들 틈에서는 여자라서 죄인이고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자고치 못하게 하려고.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행여나 잠시도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여러 가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평생 죄인입니다.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평생 죄인. 왜?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주신 가신 걸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나의 약점을 우리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면서 사용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네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이라. 난 네가 강하길 원치 않아. 아브라함은 맨날 이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야, 실망스럽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네가 축복의 통로는커녕 어떻게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냐. 나를 왜 죄짓게 하냐. 막 이러고 따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아, 이제 그 사람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진짜 왜 내 편이세요? 그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걸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약점을 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알아. 근데 그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점을 일부러 가시로 줘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저도 아마 제 원래 하나님이 체력대로 하셨더라면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주님보다 앞서갔을 사람이라는 거 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고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나만 의지해라. 내가 하도록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시, 시련. 야고보서 1장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놓은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게 인내는 어떤 인내냐? 믿음을 계속 지키는 인내예요. 시련이 너의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한다. 이상한 말 같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시련 때문에,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잘 나가는데 왜 주님을 의지해요? 그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저 이왕이면 찬양을 나는 힘있게 하고 싶은데 목 수술하고 나서는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힘있게 찬양하면 얼마나 예배도 힘있고 그래요. 저 그렇게 찬양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저 성가대 시켜달라고 목사님 졸라가지고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아니 먼저 시켜주세요. 그렇게 그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힘이 없으니까 이제 소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만 많아가지고요. 예. 워낙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니까 제가 그래도 힘있게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네가 찬양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냐면 주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러실 때 막 다들 저 초신자 때부터 당신은 사명자야.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가야 돼. 목사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전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신학교 가도 신학 안 하고요. 찬양할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는 게 말씀보다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버리고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난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자인데 발목을 묶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난 절대 찬양에 대한 그 욕심을 못 포기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완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시련에서 온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가장 좋은 친구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좋은 동행자다. 여러분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까지도 커버하시면서 끝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개입하면서까지 아비멜렉을 굴복시키시고 아비멜렉의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와 아내 모든 그 후궁들까지 다 출산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복을 위하여 기도할 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이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브라함 리스트를 만들며 심의 화 리스트를 죽는 날까지 만들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막아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